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스의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의뢰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의 말씀이죠. 그래, 바울을 더둘로의 거짓 고소. 그래, 거짓 고소하는 것이 거짓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할 힘이 없다, 못하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못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하실까요? 네,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고, 또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고, 또 피 흘리는 것, 또 악으로 달려가는 것, 망령된 증인, 형제사를 이간질하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인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를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살인자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든지 흉악한 자든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취급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사회를, 세상을 바라보면 진실이 통하지 않고 정의가 통하지 않고 거짓이 통하고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이 사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부터 철저하게 나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정말 성결하게 살아가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는 밝아질 것이고 정직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됐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사탄 마귀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짓말은 사탄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일삼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들이 뭐냐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거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말을 잘하는 변호사인 더둘로를 앞세워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는 지금 신문을 재판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거기 주축이 된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있고 장로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변호해서 하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 77번째 더둘로의 거짓 고소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또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하시고 식구도 얼마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첨하는 변호사 더둘로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아첨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으로 고소하는 그 변호사 더둘로. 또 세 번째는 그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그 더둘로의 말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기로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급히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헤롯 궁전에서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연금 상태로. 그리고 5일 후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변호사인 더둘로 함께 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포악한 대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23장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아나니아 어떤 사람인가?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회칠한 무덤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자신에게 저주를 할 때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적개심을 품고 지금 가이사랴에까지 그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진정으로 경건한 대제사장이라면 바울을 미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바울의 책망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옳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바울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만한 귀가 열려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울의 말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바울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까지 고소하기 위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장로 몇 사람과 그 변호사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함께 내려온 변호사는 이름이 뭐예요? 더둘로. 이 더둘로는 변호사로서의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유대교의 법도 잘 알고 있고 로마의 법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아주 변호사들이 다 그렇지만 정말 말을 잘합니다. 언변이 좋습니다.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이러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온 것은 그의 해박한 법률적인 지식과 뛰어난 언변 때문입니다. 보통 재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피고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아주 똑똑한 사람, 그 변호를 잘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아마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바울에게 적개심을 품고 바울을 재판하고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똑똑한 법률적인 지식이 뛰어난 말 잘하는 더둘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그건 뻔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영적으로 어리석고 치졸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효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들었을 때 그때 자신을 좀 돌아봤더라면, 대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좀 돌아봤더라면, 자기의 잘못된 점을 그러면서 회개했더라면 더욱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울의 그 말 한마디에 적개심을 품고 고소하려고 지금 가이사랴에까지 내려왔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속 좁은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말 잘하는 변호사까지 데려온 것을 보면 그는 참으로 비굴한 사람이다.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참 아직도 철이 덜 들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말 잘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조국에 대한 신문지상이나 뉴스를만 보면 시끄럽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조국에서 벌어졌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구속되어서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나 원고가
재판장과 재판관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면 아주 엄중한 것을 볼 수 있죠.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만히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할 때 피고나 원고나 모든 방청객, 변호사나 검사가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딱 앉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관들을 존경한다, 그런 말입니다. 존경의 표시로 일어났다가 앉은 다음에 다시 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변호사 더돌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재판장을 존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면 너무 낯간지러운 아부하는 형의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말을 잘 보면, 자 보십시오. 변호사 더돌로의 말을 보십시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이 뛰어난 지도력 덕분에 모든 유대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법정에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총독 때문에 무슨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벨릭스 총독 당신의 선견에 따라 개혁으로 우리 유대 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개혁되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당신의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돌로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더돌로의 말은 지금 재판장을 통해 총독을 향해서 진실하게 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아첨하는 말이죠. 아부하는 말이죠. 진실성이 없는, 그냥 아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법정에 가면 검사 측하고 변호사 측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뭐 당연한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뛰어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벨릭스 총독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과 여자를 탐하였고 온갖 악행을 자행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유대인들에게 안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세푸스는 유대의 역사가 중에 가장 뛰어난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의 책을 읽어보세요. 바로 더돌로의 아첨하는 말은 정말 전형적인 아부형의 말입니다. 낯간지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벨릭스 총독의 환심을 사려고 거짓으로 아첨하는 변호사 더돌로의 모습은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더돌로와 같은 아첨꾼들이, 아부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도 보면 아부하는 사람은, 친구 사이에서도 아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세계에도 마찬가지. 저희 친구 목사들 중에서 아부 잘하는 사람 있어요. 아첨하고.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조국의 그 국정농단의 사건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통치자 앞에 주위에 그 아첨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첨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최고의 지도자의 눈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오판하게 하고. 그래서 잠언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첨하는 것은 피차 그물에 걸려서 자기도 넘어지지만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첨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 세상과 사회는 정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들도 바른 국가가 형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거짓으로 고소하는 더들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이냐면 벨릭스 총독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총독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말하자면 해가지고 입이 닳도록 해도 말을 할 것이 많습니다. 모자란다 그 말이죠. 그러나 총독님을 조금 더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로만 말하겠습니다. 네. 널리 양해해 주세요. 이거 첫 번째 의도가 거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소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를 해가지고 입이 닳도록 말을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다 그 말이에요. 다만 총독님을 괴롭혀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할 테니 널리 이해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변호사 더들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4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5절에서는 몇 가지를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3가지죠.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연병이 있는 자다. 여러분, 연병이 무슨 병일까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연병은 흑사병처럼 전염이 강하고 일단 이 병이 감염이 되어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로마 사람들까지 이 사람이 전파하는 사상이 오염되고 전염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육체적인 연병이 아니라 어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병이 일단 한번 발병이 되면 빠른 속도로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 신속하게 지금 확산된다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막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다니는 반역의 주동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여러분, 더들로가 왜 이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이 변호사 더들로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벨릭스 총독의 마음속에 뭐를 일으키기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속된 말이 열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당시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의 반감을 가지면 자기들이 통치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잘못하면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쳐내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고소를 하고 있으니까 총독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5절에서 고소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 그렇게 송사를 하죠. 고소하고 있어요. 당시 여러분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느 동네 알죠? 나사렛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자란 동네. 그 나사렛 동네는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유대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로 통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무시를 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43절에 46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친구인 누구를 찾아가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잖아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누굽니까? 모세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어디 사람?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누구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러자 나다나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나사렛은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했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살았어요. 바로 변호사 더돌로가 빌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에 사는 이단의 괴수다 라고 하는 말하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나사렛을 폄하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6절이 있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다. 어떻게 고소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더돌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총독 앞에서 이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소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거든요. 네. 뭐 변호하다 이렇게 고소하다 보면 근거 없는 말도 좀 들어가기도 하기는 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가 것이거든요.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울이 어떻게 더럽혔겠어요? 이방인이 성전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이 들어가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설령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전은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금했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회교 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돌로 변호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이 고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돌로의 고소가 벨리스 총독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판결 방망이를 두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고발을 해도 벨릭스 총독이 그냥 꽝꽝꽝 맞다라고 방망이를 두드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들어봐도 이 변호사 더돌로가 하는 이 고소의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위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대제사장과 아나니아가 장로들이 와서 변호사를 거느리고 와서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짓과 위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편이 아니에요. 비진리의 편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의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아첨과 거짓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7절부터 8절, 7절, 8절 시작.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든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들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가 자신만만했죠. 자신만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첨한 말들이 총독의 환심을 샀다라고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총독이 동의해 줄 거다. 총독도 내 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 잘하는 언변이 좋은 이 더들로가 막힘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정말 고소하는 내용들을 보면 총독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서 총독 직접 신문에 보시면 자신의 고소한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담하는 말들을 보면 그것이 틀림이 없다. 그 지금 고소한 내용에 틀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총독의 심리를 이 변호사들은요 정말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요즘 그 헌법재판하는 것을 다 증인들을 데려다고 헌법을 하는 거 유튜브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요 변호사들은요 그 말하는 것을 그 헌법재판관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이용하는 변호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그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총독의 심리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법정에 나와 있는 방청객으로 와 있는지 어떤지 모르는 유대인들이 동조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에게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찬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기 마련이에요. 8절 보세요.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들로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을 한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더들로 변호사와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었어요. 나 이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성하고 너무 법정이 너무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내가 절제하고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지금 바울은 혼자잖아요. 유대인 장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 몇 사람과 변호사와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바울 혼자예요. 사도 바울 편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누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과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 정상에 있었지만 엘리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숫자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 편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 아시아로 유럽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억압과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 듯이 잊어버리지 말고. 바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더돌로가 제 아무리 언변이 좋고 뛰어난 유대인들의 법을 알고 로마 법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범사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고 하나님이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믿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바울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네. 더돌로의 고소에 대해서 옳다고 동조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과연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있는가? 네. 아니면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 옳다고 말하고 있는가?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옳다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더돌로의 고소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고 지금도 거짓으로 일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진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말이 옳다라고 동조한 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동조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진실하지 못한 것에 동조할 때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우리도 있어요. 참 그럴 때 판가름하기가 힘들잖아요. 의리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예. 우리는 관계 때문에, 의리 때문에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동조할 때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 위증을 하게 되면 엄중하게 벌을 내려지는 것입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자신도 괴롭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과 삶의 결과도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 2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악인이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마음을 받으려니와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체 가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한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과 거짓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아서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책망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더들로나 유대인들이 한 통 속에 되어서 거짓이 옳다고 동조하는 모습들이 오늘의 우리 조국의 현실인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아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첨하는 자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게 하시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안에 거짓을 다 내어버리고 진실함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성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